지금 또 가정에서 여러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시는 사랑하는 서울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터넷이지만 경건하게 마음을 모두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신앙적 성찰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지금 전 세계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온 백성들의 눈과 귀를 점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주 전만 해도 한국은 비교적 안전한 지대라고 여겼습니다만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어느 나라보다 바쁘게 돌아가더니 한국이란 엔진이 일시 정지된 듯한 느낌입니다. 나비 효과란 말이 있습니다. 우한에서 일어난 바이러스 감염의 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이제는 온 세계의 사람들의 삶과 활동을 뒤흔드는 강력한 강풍이 되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힘으로 세계를 뒤흔들 줄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곳저곳에 왕래가 끊어지고 여러 종류의 모임이 취소되고 또 심지어 일부 공장들이 운행을 중단하고 또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세계적 사건이 되어버린 이 우한 폐렴, 바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일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며 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사건은 규모로 비하면 요즘 매우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로는 대단히 큰 사건이요 뉴스거리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다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인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가지고 로마 신전에 제사를 드렸던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반로마적 정서가 강했고 따라서 반로마 저항운동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로마는 다시는 이런 반로마 저항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런 운동을 생각조차도 못하도록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형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로마를 향한 반로마 저항운동을 했던 일부 갈릴리 사람들을 붙잡았고 또 그들을 무참히 죽였는데 이번 경우는 그 사람들의 피를 가지고 로마의 신전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처형당했던 것도 뉴스거리지만은 유대인의 피가 이방인의 제단에 사용됐다는 것은 더 큰 뉴스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더 큰 정오심을 가졌겠습니다마는 또 왜 하필 그들의 피가 이교도 제사에 사용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또 다른 갈릴리 열심 당원들보다 더 죄가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한 개인에게 임한 불행들을 그 사람의 죄와 연결시키는 그런 경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들은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그 사람들의 명예까지도 죽임으로 사실 2번 죽이는 셈이 됐던 거지요. 우리도 간혹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두고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이런 경솔함을 봅니다마는 대단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죽은 자들의 죽음이 바로 그 사람들이 더 죄가 많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화제의 초점을 죽은 자들에게서 살아있는 자들에게로, 그들에게서 너희들에게로 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즉 이미 죽은 자들의 죽음을 그들에 대한 심판이 아닌 지금 살아있는 자들을 향한 경고라고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살아있는 자들을 향한 경고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경고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에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이것을 보고서도 살아있는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무력 저항만이 유일한 길이다 생각하고 무력 행동을 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앞서 이미 죽은 사람들처럼 된다고 경고를 하신 것이지요.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과 투쟁을 통해서만 온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서 행동하게 된다면 그들도 죽게 될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한 채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 명의 이스라엘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로마에 대한 반저항 운동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AD 70년경에 유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닌 산자들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예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실로암 망대 공사를 하던 중 18명이 죽게 된 대형 사고를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 당시 사람들이 이미 죽었던 그들이 그렇게 사고를 당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죽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지요. 이 망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망대가 무너졌습니까? 우연한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연처럼 보일 수 있는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원인들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망대 공사가 시작되면서 누군가가 공사비를 또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 때문에 부실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이런 사고가 나서 18사람이 죽게 됐다면 이 이미 죽은 사람들의 죽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죽은 사람들의 죄입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만약 이 살아있는 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여전히 불의하게 행동한다면 또 다른 망대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사고로 인한 죽음의 대상자가 살아있는 너희일 수도 있고 너희 자녀일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또 한 번 더 이 재난을 산자들을 향한 경고로 풀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 두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신 이후에 곧이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한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심고는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3년이 지나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땅만 버리는 이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리고 대신 다른 과실수를 심겠다 이렇게 하자 무화과 나무를 돌봤던 일꾼이 주님, 주여, 이제 제가 걸음을 주고 더 돌볼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 주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주로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화과 나무를 심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하나님 백성 위에 심판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이방인들과 달리 우리는 더 의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있고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은 그들이 더 죄인이고 너희는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을 향하여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주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죽음이 살아있는 지금의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줄 알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을 접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일들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좀 안 됐지만 나는 괜찮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뿐 이런저런 여러 사건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치시지만 일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사건들을 성경의 빛에 비추어서 잘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성찰할 때 그 사태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교훈을 찾고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본문을 의지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사태를 먼저 이 세상을 향한 경고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WHO는 전염 경보의 최상위 단계가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바이러스가 국가를 넘어 또 대륙을 넘나들면서 인간 숙주를 만들고 사망자를 만드는 정말 세계적 위기 상황이 되는 팬데믹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 유명한 잡지 회사에서 제작한 세계 멸망의 10대 시나리오라고 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위가 합성 바이러스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2위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 3위가 핵전쟁, 4위가 지구온난화를 통한 기후재앙, 5위가 인공 블랙홀, 6위가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세계에 이렇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하면 북한을 비롯한 지금 중국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를 통해 연구되고 있는 이런 합성 바이러스들이
생물학 무기로 사용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정말 끔찍합니다. 실제로 1979년 3월 소련의 생화학 공장에서 합성 바이러스인 탄저균이 잠시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잠시 유출을 통해서 순식간에 300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두고 생물학적 체르노빌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이런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를 보면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창조 질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있고 핵이라든지 유전자 기술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켜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계속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더 큰 재난이 올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는 이런 위험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인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고 또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9.11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납치된 비행기가 뉴욕의 무역센터를 공격해서 순식간에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에 사용된 것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고 테러범의 손에 들린 조종사의 목을 겨눈 단 칼 한 자루였습니다. 그 칼 하나가 첨단 기술의 항공기를 움직였고 또 현대 문명의 상징인 기술을 무참하게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그 당시 한 평론가가 거대한 기술 문명이 단순한 아날로그의 칼 한 자루 위에서 이렇게 무참히 쓰러졌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이 사회가 최첨단 방식으로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예기치 못한 작은 사건 하나로 엄청난 재난이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지금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스스로를 신의 자리로 높여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신이 된 이 인간이 정말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온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이 코로나 사태를 그저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사태로만 보지 말고 인간을 향하여 또 문명의 교만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또 인간의 그 유한성을 깊이 자각하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경고를 제대로 받을 때 지금의 문명이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사건을 한국 교회를 향한 경고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코로나 감염 경로가 다양합니다마는 유독 이 한국은 신천지라고 하는 한 집단을 통해서 급속하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나라에 참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의 실상이 많이 폭로가 되고 또 이만희라는 교주의 정체도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마는 이 집단은 대단히 은밀한 방식으로 포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교회 안에 은밀하게 위장하여 숨어 들어와 가지고는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교인들을 빼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은밀히 신분을 숨기고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포교하고 또 14만 4천 안에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불안과 공포의 바이러스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밀히 심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 포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정말 바이러스처럼 은밀하게 침투해서 활동을 했는데 바로 그들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천지 집단이 폭로가 되고 무너져야 되는 것은 정말 당연하지만 신천지가 신천지 교회라고 소개되면서 여타 다른 한국 교회도 신천지와 비슷하지 않겠나 하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이렇게 되므로 한국 교회가 이전보다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천지를 통한 감염 확산이 한국 교회에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를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 집단은 믿는 자의 영혼을 또 가정을 사회를 파괴하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신천지에 넘어간 일반 신도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착하고 순수하고 또 보통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신천지에 빠지게 됐습니까? 사회의 불안도 있고 또 개인적 상황도 있고 신천지가 사용한 교묘한 속임수 이 등등의 원인도 있겠지만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라고 하는 원인입니다. 신천지 신도 중에 대다수가 기성 신도 성도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신천지로 넘어가게 됐을까요? 그들이 포교할 때는 기존 교회의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기존 교회를 현혹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를 가장 타락한 기독교의 전형으로 선전하고 대신 신천지는 그들보다 훨씬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함으로 포교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야말로 성경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와야만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포교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가게 된 1차적 원인은 넘어간 그들의 있기보다도 한국 교회에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가 성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보면서도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서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하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신천지는 비록 속임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잃어버린 그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에게 넘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너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약했고 우리만 믿고 우리만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볼 때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넘어간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천지가 깊이 연관된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저 신천지 집단을 향한 정죄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국교회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사태를 우리 자신을 향한 경고로 들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바이러스 감염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길거리에 나가지도 잘 않고 중요한 모임까지도 취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 포로가 되어 감금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확산을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이것뿐일까? 우리가 어쩌면 더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더 두려워해야 될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체를 전혀 알지도 못한 채로 무방비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급속하게 확산되는 하나의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혐오의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관계가 깨지고 억울한 희생자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서 마스크를 사재기를 해서 폭리를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고, 또 감염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된 사람으로 행세를 하면서 직장에서 가짜 유급휴가를 받아내고 또 생활지원비를 얻어내려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종류의 이기심의 바이러스가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기심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이것의 위기를 전혀 모른 채로 방치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드는 것 이상의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이 감염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집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고, 또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해야 될 만큼 격해진 백성들의 마음, 또 정권에 대한 불신,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는 정치인들, 이런저런 모양의 불신의 바이러스가 지금 이 나라에 완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이상으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신천지에 청년들의 비율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왜 그 똑똑한 청년들이 이 극단적인 신천지 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차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세상이 신천지가 된다. 그리고 그 신천지에서 13만 4천 명이 된 그들은 정말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로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교리에 그렇게 빠져드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 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삶에 대한 불안, 이런 사회적 요인이 그 기저에 분명히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미 3포 시대, 5포 세대, M포 세대, 이런 용어가 흔하게 사용되고 있듯이 이미 절망과 패배의 바이러스가 젊은이들 사이에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바로 이것을 역이용해가지고 청년들로 하여금 현실에서 그 종교로 도피게 하고 극단적 교리로 청년들의 생각을 붙잡아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한국 사회에 만연한 좌절과 패배와 절망의 바이러스가 계속 전파되고 있다면, 또 많은 청년들이 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숙주가 되어 존재하고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 절망, 좌절 이런 것에 감염되어 있고 계속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혹시 우리 속에도 이런 어떤 절망과 이기심과 분열과 죄의 바이러스들이 내 속에 없는지, 내가 바로 그런 바이러스의 숙주가 돼서 내가 그것을 전파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을 찾아야 돼요. 바로 이 백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백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성령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 이 영적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집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두려워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는, 또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치유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보시는 사랑하는 서울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1절입니다. 일제의 압박 아래서 우리 조선 백성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힘있게 정말 곳곳에서 불렀던 3.1절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이기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또 각 영역에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마치 3.1절 때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던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하여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일상이 곧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이 빨리 나을 수 있기를, 또 그들을 치료하는 치료진들의 수고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기를, 또 이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주는 영적 교훈은 전혀 깨닫지도 못한 채로 이 사태를 뜻없이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태가 주는 어떠한 메시지도 듣지 못하고, 이 사태를 통해 어떤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어떤 작은 변화도 만들지 못한 채로 그냥 이전처럼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과거를 반복한다면 이 엄청난 사태를 뜻없이 낭비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는 더 큰 재난을 막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경고는 그것을 제대로 듣는 사람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라고 하면 이 사태가 세상을 향해 주는 경고요, 한국 교회를 향한 경고요, 우리를 향한 경고라면 그 경고를 제대로 들어야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고를 들어야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예방할 수가 있고, 그 경고를 들어야 살아있는 자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사태를 통한 경고가 무엇인지를 잘 들음으로 사회가 정말 그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또 이 한국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임을 생각하고 더욱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사태가 시대를, 또 교회를, 개인을 회개케 함으로 더 큰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